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보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인터벌이 길어져서 다시 좀 처음부터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1번부터 12번째까지를 우리 한 번 더 좀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이롭게 하십니다. 8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양심에 관한 부분을 나눠야 되나, 지성소를 나눠야 되나. 오늘 새벽 한 3시쯤에 깼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좀 기도하다가 다시 잠깐 잠들었어요. 그리고 알람이 울려서 딱 눈을 떴을 때 놀랍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전해라. 그 순간 제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레마가 분명하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시군요.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좀 순서가 좀 뒤에 있는 순서가 먼저 온 상황이긴 하지만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뜻이 있으리라 싶어서 오늘 11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드렸던 찬양 불러본 분들 기억나시죠?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승리 내게 주셨네. 목이 쳤어요. 영감은 살아 있습니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안 해도 돼요. 하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승리 내게 주셨네. 아멘. 이 말씀, 오늘 이 찬양은 오늘 핵심 말씀과 연결이 돼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적 전쟁. 창세기 3장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났지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는 집요하고도 끈질긴 공격. 결국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기 사탄을 앞에 놓고 그리고 인간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의 1차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을 1차적으로는 말씀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과의 영적 대전을 벌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시 좀 PPT 앞으로 좀 와봐 주세요. 이 계시록 12장은 이제 인류 맨 끝입니다. 그 맨 끝에 이제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승리가 완성될 때에,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이 될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이 쫓겨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또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이 사탄과 싸워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물린 거예요. 이 사탄과의 싸움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지만 11절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테스티모니, 증언을 통하여 이 사탄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에 가면 12절에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엄청난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됐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자매가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하셨어요. 아마 지난 주일 2부 예배인가 1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그 간증 2부 예배군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박동비 자매의 간증,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딸 셋 중 첫째 언니가 사고로 죽은 뒤 집에는 무슨 법사, 무슨 보살이라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부모님은 무속인들과도 아주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막내딸이라며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무속인들이 제게 100일 동안 빠짐없이 읽으라고 한 책을 하루라도 걸으면 무섭게 혼을 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1년에도 크고 작은 굿들을 수십 번 하셨고 집안뿐 아니라 언니와 제 물건의 곳곳에도 부적을 붙여 놓으시고 무속인들의 말이라며 맹신을 하셨습니다. 조계종의 유명한 큰절의 주지스님은 저의 수양아버지셨고 저도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능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제가 무섭게 의지한 건 무속인 점쟁이들과 그들의 신딸들과 신아들들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대 뒷골목에서 로드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매우 잘 되어 또 유명한 가게가 되었고 그런데 매월 두세 번 굿하는 집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매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매월 초하루 몇 곳의 법당에 성부를 하고 부모님을 위해 매일 초를 켠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한 달에 두세 번은 가게에서 무조건 굿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편히 눈을 못 감으셔서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에 천도제반도 10년 동안 수십 번을 드렸습니다. 용하다는 무속인이 갑자기 엄마로 빙의되어 눈물을 흘리면 천도제를 드린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어도 더 유명한 무속인을 소개받아 더 큰 돈을 주고 또 천도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것만이 부모님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직전 우연히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상종도 못하게 하는 집안에서 자란 저는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바르고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고 어느 날부턴 나도 저분처럼 사랑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였고 결혼한 지 1년 뒤 30살에 그 권사님과 영통이라는 지역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 그 식당 옆에 커피숍에서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제가 영접 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이동하며 걷는 제 구두가 잠깐 보였고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기 전까지 또 영접 기도를 받기까지 다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권사님께서 아멘을 따라하라는 큰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통과 동탄은 수십 번을 오갔던 길인데도 집으로 가는 길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 차였던 내비게이션도 그날은 작동되지 않았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라 앞을 보니 영통 8차선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941생으로 그렇게 빙글빙글 한참을 돌아 집으로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야. 지금의 남편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저를 가장 가까이서 지지해주고 있지만 제가 물교와 무속을 맹신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기에 그땐
너무 놀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오는 주일 주님의 인도함으로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영접 기도를 받은 다음 날부터 주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무속인들과 끊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뿌리 깊게 붙들고 있던 그들은 협박과 회유로 집요하게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절 도와주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3번을 바꾸었지만 또 연락을 하고 새벽에도 찾아오는 등 제 차에 아주 무서운 편지를 붙여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교회를 찾아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이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지난 시간 동안 그동안 저를 보며 가슴 찢어졌을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특히 민수기 말씀을 먹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방하고 있는지 충격받았습니다. 제사장을 흉내내며 사단의 기도를 하는 법사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속죄제를 따라하며 국가 제사를 강요하고 특별히 초하루를 강조하며 많은 것을 쏟아붓게 만드는 그것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불교에서 기도할 때와 제사 드릴 때의 그 순서와 그 모습들, 모두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모든 것을 흉내낸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뻔한 저를, 저 같은 사람도 사랑의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이 귀한 자리에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도 목숨까지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참 감사하지요. 근데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구술을 할 때 그 돌아가신 부모로 빙의한다고 그러죠. 귀신이 하는 겁니다. 부모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부모, 그 부모로 자신을 변장시켜서 무당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지만 이 번 돈으로 더 큰 굿을 하게 하면서 계속 이 우상숭배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이 자매가 권사님 만나서 복음을 영접할 때 정신이 순간 필름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기고, 아마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는 영접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도 정신이 없고 내비게이션 나가고 8차선 역주행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가 끝내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회유, 폭언, 협박 이런 것으로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매가 보호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령 집회에 와서 또 뜨거운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이제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쪽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치열한 싸움에서는 그래도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당이나 굿이나 귀신으로 빙의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형태를 지금은 취하지 않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군사 작전에 있어서도, 여기 군인 좀 장교 출신들 혹시 계시나요? 이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보전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돌려서 지금 상대편에서 어떻게 비행기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배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무기들이 움직이는지를 이 손금 보듯이 이 현대전은 인공위성 레이더를 통해서 아주 촘촘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왜요? 이 정보를 알아야 대처를 하니까. 이 정보에서 밀리면 그 전쟁은 거의 집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의 선봉은 뭐냐면 영적 레이더가 잘 돌아가서 지금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곧장 사탄이 달려들잖아요. 아담을 공격했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은 전면에 와서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40일을 굶주린지라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왜 사탄이 이러한 유혹을 하는지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레이더가 작동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사람이 가장 약한 거잖아요. 내게 고개만 까딱하면 이 모든 천하 영광을 줄 것이다. 너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끌리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레이더가 딱 작동되죠. 딱 간파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밝힐 때, 이 사탄의 괴략을 밝힐 때 사탄이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의 계략이 드러나면 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떤 미끼를 던질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싸움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지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왜 전하고 싶었냐면 그 주간에 어떠한 제가 동영상을 듣는데 그 동영상 안에 그 사탄의 그 계략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는 어떤 형제의 고백이 있었어요. 금요 성령 집회니까 이해하리라 싶은데 그 형제는 어릴 때부터 이 사탄이 바로 앞에 나타나서 일종의 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안에 있는 어떠한 거절감, 쓴뿌리를 건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늘 왕따였고 외톨이였대요. 근데 사탄이 그거를 삐집고 들어와서 너는 이 교회에서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3층 올라가 봐. 무슨 얘기 하나.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자기 뒷담화를 하고 있더래요. 애들도 나 싫어하는구나. 하나님도 나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한동안 사탄 숭배자였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왔는데 그 진영이 있을 때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삶에 있었던 치열한 어떤 영적 전쟁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경험이 되었었어요. 이게 싸움이구나.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 이겨지더라고요. 레이더의 감지가 되는 순간 마치
이 그늘 아래 뭔가 이렇게 음침한 벌레가 숨어 있다가 그 돌을 탁 들었을 때 햇빛이 딱 비추면은 딱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빛에 사탄의 계략이 딱 드러나면 사탄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교만했기 때문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그 중에 우두머리는 루시퍼고 그 안에 쫄개들은 사탄들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 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의 출처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는 분분하지만 어쨌든 루시퍼, 사탄들, 그 아래 귀신의 세력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줘요. 그래서 보통 음악하는 이 현대 음악, 락이나 또는 뭡니까 랩이나 이런 메탈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돈 달라고, 인기와 명예를 달라고. 실제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사탄은 그런 것도 줘요. 왜? 목적은 하나입니다. 얘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를 주는 거고, 이 아프리카나 또 미개한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강력한 주술사, 무당 이러한 존재들을 통하여 마치 북한에서 공포정치를 하듯이 여러 가지 기이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 기적은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공포를 주고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렇게 역사해요. 그런데 이 도시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요? 그렇게 역사하면 이 도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 전쟁에 전면을 서면 얘네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철학 안에, 이데올로기 안에, 문화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철학과 교육을 집어넣고 아주 선한 모습을 통하여,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목적 아래 이 세상에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사탄의 계략을 더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이거 사탄이 하는 거다. 물론 베드로가 했던 말조차도 네가 사람의 정을 통하여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사탄이 하는 거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라이벌 국가가 아람 국가였는데, 다메섹 아람 국가였는데, 이 아람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 오면 어디서 알았는지 다 미리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이 간첩이 있구나 그랬더니 그 아람 나라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시작. 그렇죠.
왕이 침실에서 짠 계략조차도 엘리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려면 사탄이 은밀한 곳에서 꾸민 그 계략조차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자, 하나님도 이 소리를 들으시지만 사탄도 이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도울까? 또는 지금은 이 연단을 내가 당분간은 허락하여 더 나를 찾게 하고 더 믿음을 연단하는 게 내 뜻이기 때문에 당장 풀어주진 않지만 너는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당장 물질을 주시진 않지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약점을 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길목에 노래방 하는 가게가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한 달에 수익이 1,000만 원 나온다. 근데 그 주인이 그 돈을 잘 벌다가 갑자기 외국에 이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매물로 남았는데 지금 네 상황이 어려운 걸 내가 아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이 노래방을 인수해라. 그 순간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유혹이 오는 거죠. 물어봅니다. 노래방이 그 참 대표적인 게 많은데 그럼 거기에 그러한 접대를 하냐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접대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너는 돈만 받으면 된다고. 자, 이때 막 이 속에서 막 갈등이 벌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궁핍한데 그냥 계약을 해버리면은 1,000만 원이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기도하면 또 한편에 이것이 나의 응답이니라 이런 음성도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에이 몰라 하고 덜컥 계약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에 빠지고 처음에는 돈을 벌지만 얼마 못 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고 더 몇 배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중요한 것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도 다 까먹고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 죄에서부터 나오기까지는 또 혹독한 연단을 겪어야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비스무리한 것 경험해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왜 넘어졌죠? 영적으로 미숙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오늘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엘리사처럼 그 적군의 내실 은밀한 곳에서 모략하는 그것까지도 파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하면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고민하다가 덥석 물어버리고 그런 말미암아 큰 시험에 드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믿다가 사탄의 이 공격,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하는, 처음에 불신자가 믿으려고 할 때 아까 그 자매처럼 막 정신없게 만들고
그리고 막 정말 사고가 날 지경으로 공격을 하는 형태로 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자꾸 교회 나가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한 2년간 그 전에 연결된 그 무당들, 그쪽 계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막 협박 편지 붙여놓고 전화번호를 3번이나 바꿨는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서 찾아와서 공격하는 거 무슨 뭘까요? 이런 겁니다. 너 예수님 믿은 것까지는 내가 줬어. 그러나 더 가지는 마. 왜요? 예수님 믿고 더 하나님께 가서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 안에 능력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도 구원하거든요.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가문을 구원하거든요. 가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치 줄다리기 할 때 이만큼 밀렸으면 여기서 멈추려고 온갖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이 뭔지를 다 파악하고 있다가 그거를 막 쑤시고 또 이것도 이 사람이 이기면 또 다른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각양계략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때 이 계략을 간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친 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님 앞에 갔다가 이러한 덫에 그만 걸려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어요. 또는 다시 퇴보를 해버려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가문을 구원하지 못하고 열방을 구원하지 못한 채 뭔가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공격한 그 미혹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에게 지지난주에 부어진 것처럼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딱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거듭난 후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의 파일 안에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약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깐대를 또 깝니다. 깐대 또 까. 여러분 삼손 보세요. 처음부터 삼손은 정욕이 약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그 정욕으로 끝내는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요. 다른 데는 천하무적이에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거기를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안에 물질에 약한 분, 이성에 약한 분, 자존심에 약한 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좀 성장하려고 할 때 늘 그러한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걸려서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뭔가 내 안에 부대낌이 있었는데 문제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목적은 하나구나. 내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나의 이 약점을 격동질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권위를 입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부분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앞으로 전진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에게도 부어지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7년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쨌든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생각보다는 큰 것 같아요. 지난 입당 예배 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나 고성준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주신 음성은 안주하지 마라. 주님의 뜻은 이러한 건물 따위가 아니라 더 놀라운 하늘의 성전을 세우고 더 열방의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많은 싸움들을 실은 싸우고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계략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건축 초중기, 그러니까 재작년이에요. 8월. 그때 이제 수협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한참 은행을 찾을 그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본인이 투자하는 어떠한 그 일에 돈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러면 교회는 그 중에서 한 15% 정도를 갖고 나머지를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꽤 많은 금액이 보충이 되면 건축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그거 혹시 탈세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건 그렇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뭔지 몰라서 한번 이제 그 세무서에 전화 받더니 목사님 그거 탈세고 그거 만약에 법에서 걸려 들어오면은 그거 정밀 추적하면은 당장 걸려서 큰일 납니다. 다시 전화했어요. No, thank you. 근데 그 순간에는요 당기더라고요. 한참 어려운데 한 달에 막 1억씩 2억씩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것도 물었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굿바이. 끝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순간에 이 몇 억이 문제인가, 교회를 지켜야 돼. 이 생각이 그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 깊은 곳 안에 레이더가 삐삐삐삐 울리더라고요. 미혹. 일종의 예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류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계속 주님 앞에 그 뜻을 이루는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이 싸움을 분별하고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 좀 이런 부분의 몇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아까 그 약점을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주로 이제 초보적인 부분의 이 사탄의 공격은 약점을 공격하는 거고 그것을 뚫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전략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좀 하수예요. 막 그 사람에게 연약한 음란 또는 뭐 도박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건 하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취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자,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 검에는 양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는 양날이 있습니다. 한 날은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승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한 날이지만 또 한 날은 뭐냐면 이 은혜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 이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참 그러한 믿음을 많이 추구했죠. 지금도 역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재림 중요합니다. 자, 너무나 당연하고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적인데, 이 한 날을 있고 이것을 잘 균형 잡히게 다듬지 않으면 이 날이 어디로 가기가 쉽냐면, 그래 나는 성결해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니까 점점 폐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역사 안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주님의 재림을 막 기다리는데 점점 세상과 단절하고, 더 심해지면 일도 안 하고, 더 심해지면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오직 도만 닦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으로 흘러서 이단으로 되는 경우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맞는데 그 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지 않으면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우침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한 온전한 계시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막 재림하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건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막 올라갈 때 갑자기 싹 날짜가 지나갑니다. 10월 28일 싹. 이게 뭐지? 10월 28일? 그러면 그게 나한테만 알려주신 것인가? 하면서 막 한껏 마음이 막 뜨면요, 그 비슷한 집단 안에 또 옆에 있는 아이가 또 비슷한 꿈을 꿉니다. 12팔밖에 막 지나가고 막 영어로도 막 지나가고 막 그런 게 막 10개 모이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날이 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간직하지 않을 때, 잘 분별하지 않을 때 또 다른 반대편의 날이 오히려 영적으로 미혹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1900년도 초에 아주 강력한 은사사역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어떠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는 미혹이 돼서 내가 세례 요한이다 하고 막 다니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 책에 나온 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더 깊이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겸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분들, 또 교회 중직들, 또 어떤 성령의 은사에 조금 더 민감한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좀 작정하고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왜요? 여기에 잘못되면 정말 우리 교회는 다른 것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저에 대한 예를 들게요. 몇 번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20살, 21살 때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17시간 가까이 걸렸으니까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주님 앞에 또 영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나름 성령께서 주시는 어떠한 말씀의 깊이 그리고 깨달음 또 설교하는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5년 정도 훈련을 이제 받고 제가 선화목자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주일에 해외 집회를 가시게 되어서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이제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어떤 제의를 했냐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분이 설교문을 만들고 오시라. 유 목사님이 되게 트레이너거든요. 영적으로 되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분입니다. 이 세 개 설교문을 받고 가장 이 본문에 근거한 설교문이 형성될 때 그 설교문을 채택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구조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막 영감이 부어지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깊은 곳에 다른 두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불쌍하더라고요. 왜? 이게 될 테니까. 다른 분들은 헛수고 하실 텐데, 참 죄송하다 하고 이제 싹 준비하고 이제 겸손을 가장해서 이렇게 딱 내밀었는데, 쭉 읽었는데 이제 유 목사님께서 들으시더니 다른 목사님, 지금 부산에 가 계신 목사님 설교문을 딱 채택하더니 이게 더 성경적이네요.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다 폐기하고, 아니면 여기 중에서 일부는 살리지만 이 골조로 해서 다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준비해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다음부터 이 속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말도 안 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인데, 내가 이것을 준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냐 말이야. 막 속에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한까지 설교문을 내야 되는데 이 속에서 딱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나 못해.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만다. 설교, 이 자아가 은혜와 함께 이 믹스가 돼서 이 섞여버리는데요. 이 속에서 막 견딜 수 없이 막 부르르거리는 거예요. 내일까지 내야 돼요. 네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내 의 때문에. 그의 의의가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쌓인 나의 의, 나만이 하나님을 누리는 바로 이것이 영적 교만이 돼버린 거예요. 막 전날까지 막 이 속에서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네 거 내려놔, 네 거 내려놔, 순종해, 이러한 어떤 강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내려놨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심부를 통해서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말씀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거의 막 한 시간 반 만에 순식간에 설교문이 쭉 완성이 됐어요. 그 순간에 제 안에 깊은 곳에 있었던 은혜의 양날, 한편은 분명히 좋은 건데 또 한편에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교만이 됐던 것들의 이 치명적인 교만이 꺾여지면서 내가 받은 은혜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꺾는 게 하나님이 더 기쁘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이해하세요? 설교가 내 거를 꺾었기 때문에 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원래 내가 은혜 받은 게 분명히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꺾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순종해서 설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덜 은혜로운 꺾여진 설교가 더 인정받는 겸손한 설교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저희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꺾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크리틱을 하는데,
크리틱은 뭐냐면 이제 설교할 목사님을 설교문 가지고 전도사님들 앞에서 또 부목사님들 앞에서 한번 읽어요, 설교문을.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듣고 본인이 느낀 바, 그거는 좀 너무 딱딱합니다. 그거는 뭔가 좀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나름대로 본인의 피드백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전에는 들으면 웃기고 있네, 내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제가 싹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그걸 한번 그러면 내가 한번 보완을 해볼게요. 그래요? 보완을 해볼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긴 것만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겸손히 엎드릴 때 진정한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그때 제 안에 굉장한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의 돌파가 일어났어요. 또 제 안에 꺾임이 일어났어요. 이번 입당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순서자들을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설교를 유기성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그런 위치의 분이니까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비서실을 통해서 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전화에 유기성 딱 뜨면 갑자기 분목사가 된 느낌입니다. 딱 긴장해서 아이고, 목사님 전화 왔네.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았습니다. 주일에 목사님 전화하셨나요? 그랬더니 네, 뭐 입당 예배 잘 준비되시냐고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저로 했는데 감리교는 감독님이 해야 된다고, 감독님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독님이 오시기보다는 유목사님이 오시면 더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선배로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나는 오케이 해야 되겠다. 왜? 선배님이니까. 저보다 더 이러한 면에 넓은 안목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7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뭐 교인들이 이렇게 돼서 이제는 7년 지났으면 이제 나는 뭐 독립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가져져서 말씀하자마자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한마디 글쎄요 우리는 토시 하나 안 하고 그냥 오케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감독님 쪽 연락 드려봤더니 감사하게 미국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됐어요. 예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어서 이런 예를 드는 게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영진 간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콘티를 이렇게 해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를 다시 만들어서 실은 드렸어요. 그건 이렇게 거의 한 90%를 바꿔서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저 같았으면 참 기분 나쁘겠다. 근데 이 영진 간사 전도사님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냥 싹 바꿔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또 전도사님 안에 있는 이 순종하는 중심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준비할 때 1시간 넘게 기타 치면서 1시간이면 몇 시간 해서 준비하거든요. 근데 담임자가 어떠한 생각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일날에 바꿀 때, 목사님은 그럼 진작 얘기하지 맨날 끝에 와서 막 이렇게 바꾸면 그럼 나 준비한 거 뭐야 라고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나 안에 이럴 수 있어요. 모릅니다, 지금 그런 마음 갖고 있는지.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맹종하라 이러한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또 한 날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한 날이 자신을 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예를 드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어떤 분에게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도 들리고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근데 목자가 부족해요. 영적으로도 딸리고 뭔가 인도하는 것도 부족해요. 자, 이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은혜의 한 날은 본인에게 귀한 은혜가 됐지만 또 한 날을 잘못 사용하면 목자님 이런 것도 몰라요? 나는 이런 음성 들었는데 목자님은 그런 거 안 들렸어요? 좀 이런 거 고치시지요? 물론 권면해야지요. 왜? 다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내가 딱 올라가서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아래로 딱 깔고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들은 은혜가 너무 강한 확신이기 때문에 작은 그룹이지만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내가 내려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탄은 벌써 그 틈을 딱, 벌써 이게 이 동물의 왕국 보면 딱 잡는 거 있잖아요. 조고다 알아요. 그거 붙잡고 들어가면요, 그러면 아주 어렵게 됩니다. 자, 분명히 내가 더 이 목자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고 더 듣는 음성도 분명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어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겸손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 안에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깨달았는데 이분이 잘 몰라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부분을 내가 섬김으로써 주님, 이 공동체가, 이 목자가 잘 설 수 있는 데에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면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주님이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꼭 배우셔야 합니다. 꼭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세우신 질서 안에 비록 내가 이렇게 옳고 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 앞선 것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 확신에 빠져서 막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사랑으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허리를 숙인 겸손한 은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정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꺾여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내가 딱 올라간 이 교만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올라간 이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왜?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겸손이 결여되어져 버리면요, 결국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미혹하여 넘어뜨려요. 이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김하중 장로님 오셨을 때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간식 먹고 교제하면서 장로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PPT 보세요. 편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 안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목사님, 앞으로도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겸손하세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제가 그래서 컴퓨터 안에 이 글을 제가 적어놨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이러한 편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영감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십시오. 꺾여지십시오. 세운 권위와 질서 안에 순복하십시오. 이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겸손이 결여되어져 버리면 해가 됩니다. 아무리 옳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개인이나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미혹과 싸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군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선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장하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또 이겨서 결국 음부의 대문을 깨트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고 열방 땅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문이 열려서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을 잘 이겨야 하는데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근간이 뭐냐? 바로 오늘 선포했던 보혈의 11번째 선포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보혈의 능력 위에 서 있을 때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보혈의 은총 위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상태가 될 때에 그는 사탄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이 보혈 기도를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내 마음에 일말의 교만이라도 있지 않도록 또 씻어내고 죄악이 나를 점령하지 않도록 계속 씻어내면서 보혈에 흐르는 그 은총 안에 서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죄를 발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보혈이 덮어져서 그 죄의 발판을 소멸해버리면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가 우리 안에 발판 삼지 못하도록 날마다 보혈로 씻고 보혈로 정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안에 은혜로 거하시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복음 인카운터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 안에 말씀을 강하게 주셨어요. 막 사람들이 막 기도 거의 막 1시간 반 이상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찬양으로 막 백업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렬하게 해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이들이 보혈로 죄를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군사가 되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군대로 서게 해야 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게 할 것이냐. 또 중요한 것, 정렬시켜라. 정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중에는 군대로 조직돼서 가나안에 척척척척 가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주님께서 깃발을 들고 이 적진을 향하여 가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정렬해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주님께서 질서를 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권위주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에 세운 그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무장하고 주님께서 이루 갑시다 하면은 아멘 하면서 군대처럼 착착착착착 움직이면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나아가 열방 끝까지 이 교회는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군대로 서십시오. 보혈로 덮여주십시오. 겸손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이 세운 질서 안에 순종하세요. 목자에게 순종하세요. 목자들은 지역장님에게 순종하세요. 세운 교역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정렬해서 부르심 그 안에서 정결하게 덮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대문을 깨 부셔버릴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워 떨어요. 사탄은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혈의 권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열방으로 나갈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불을 적당하게 줄여주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불을 꺼주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보혈의 권세로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깨어지고
주님 그리스도의 군대로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납시다. 승리 주셨네. 우리의 마지막은 또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겸손한 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꺾은 아버지 겸손한 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나를 꺾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영적 교만함을 꺾어주십시오.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만에서 벗어나라.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라.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말로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겸손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야 진정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진정한 은혜가 그래야 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개 숙인 허리 숙인 겸손한 종들이 주여 순종과 거룩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길은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옷을 입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사탄은 그를 이길 수 없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그리하면 이길 수 있으리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은혜를 구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교만함이 다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